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성구의 주제로 놓아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살리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면은 살리라고 했는데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살리는 자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 이렇게 얼마나 빨리 지내가는지 또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내가는지 지난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안하게 와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이 복음인데 복음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또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게도 이런저런 부분들이 조금씩 갈등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또 그런 조금씩 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성도님들도 답답할까.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생업 속에서 치열하게 또 이렇게 준비해가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 이런 속에서 사실은 또 우리가 또 한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시대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하필이면은 아시다시피 전쟁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그렇게 해요. 물가가 한 30%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곡물이 흐르질 않으니까 보통 문제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그 전쟁은 또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상자들이 냈는데도 거래가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15,000명이 죽었대요. 하마스 쪽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끝이 안 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고 참 어려움이 많죠. 그런 가운데에 제일 문제는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제 문제는 또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뭔가를 잘 하려고 하지만은 그거 역시도 또 사실은 바로바로 또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또 크고 작은 질병들이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조금만 우리 몸에 문제만 와도요, 이게 불안해지고요. 또 염려가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질병이 크게 들어온 사람들은 더 그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오거든요. 이게 언제쯤 되면 나을 것인지.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그 힘, 복음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큰 용기를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전쟁이 하나 일어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 하잖아요. 뭐 하든지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날아다니는 새 하나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저 미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게 안 되면은 자꾸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계속 해가지고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 그 갈등을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 문제가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부딪힘이 오는 겁니다. 저는 갈등이 올 때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좀 멀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속에서 저도 느껴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왔다. 여기까지 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니까 이게 오히려 더 다시 준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위기가 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새로 준비하면 되니까. 우리가 용기만 있다면은 새로 준비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만 보인다면은 새로 준비하면 되니까. 그 위기도 더 좋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갖고 계속 낙심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계획,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정복시킬 때에 이미 왕과 그리고 용사들을 먼저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기 전에 벌써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빨리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 응답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 찾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도자가 말씀의 흐름을 이야기했잖아요. 저기 있는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게 하는 시스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해에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이 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초대교회도 사실은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갔다니까. 그러니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길이 막히니까 다시 한상 속에서 기도했다니까. 기도의 흐름이 있다니까. 그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 오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오니까 베드로가 잡히니까 그날 밤에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다니까. 기도의 흐름이 있다니까. 전도에 이 아주 중요한 흐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요 오게 하는 플랫폼 시스템, 이게 전도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함께 하는 자, 돕는 자,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도의 흐름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발 앞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전도가 되지려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사실은 전도까지는 안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해가지고 갈등이 오는 겁니다.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계속해서 조금씩 배려해가면서, 그리고 조금씩 또 소통해가면서, 이 배려를 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전도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냐.
내가 내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냐? 내가 죽을 판인데 안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 계속 해가지고 뭔가 내 문제를 초월해가는 겁니다. 초월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가지고 수용해갑니다. 자,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제가 깨달아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해가지고 배려하면서 소통하고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도라. 예수님이 보니까 저게 녹아있잖아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세리들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녀들하고 이래가지고 먹고 마셨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류책에서 볼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든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가능한 일이라.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났던 아모스라고 하는 이 저자도 이 축복을 벌써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되는 사람은 사실은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살리리라 했잖아요. 여호와를 찾아 거래하면 살리라 했는데 내가 살고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살리는 자는 그냥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했을까?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저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속에서 많이 갈등하고 많이 어려움 당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충만. 이러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영력을 주셔야 되고 누구에게 지력을 주셔야 되고 세상을 알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누구에게 체력을 주셔야 되고 누구에게 경제력을 주고 누구에게 인력을 주셔야 되냔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 가시는지 세밀하게 보게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위로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살리는 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복음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왜 복음이라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 왜 복음이라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틀림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되면은 사실상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일단 사람들의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럼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놓아갖고 계속 뭐 하는 거니 이런 거 합니다.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메시지를 하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늘 위로하는 메시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나 중심이 될 때는 결국은 어느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허감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잡혀버리면은 필요한 거는 맞는데 저게 잡혀버리면 사람도 죽여버린다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달립니다. 문제는 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넘쳐야 되는데 부족하다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라. 아니 넘쳐야 되잖아요. 그 위주로 살아가니까
이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살아가고 또 이거 버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러면 넘쳐야 되잖아. 저는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넘친 적이 없더라니까. 평생 모자라다니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넘치게 하셨어요. 참 놀랍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공 중심으로. 이 속에 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생각, 마음이 잡힙니다. 이게 몸부림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몸부림쳐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계속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타내는 것만큼 자꾸 이게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문제는 사단이 싫어해. 왜냐니까 간이 없이 악한 영이 막 네 성공해야 돼 이렇게 노는데 실제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계속 하나님 아닌 거를 가지고 추구하게 되면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뭔가 성공 중심을 살아가는 거는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비로소 행복해져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을 때는 절대로 행복 안 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걸 해야 되고 뭔가 남보다 잘 돼야 되고 뭔가 내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해야 되고 이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렇다니까요. 그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은 좋은 옷도 잘 안 입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 나타내려고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차도 뭐 타려고 잘 안 해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너무 여기에 없는 사람들은 계속 해갖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거든. 이 복음이 아니란 거예요. 복음이 아닐 때는 계속 악한 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이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꾸 희미해져 버린 거죠. 이래가지고는 멸망해 버렸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대신에 이게 딱 자리를 잡은 겁니다. 뭐가 자리 잡았는가 하니까 우상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뭔가 우상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까지 간 거라니까요. 하나님 없어지면은 저게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어진 것만큼 이게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안 되면은 이게 자리를 잡아요. 이건 문제죠, 사실은. 이래가지고는 아수르 바벨론의 이제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모스 시대는 이제 아수르의 이제 포로가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여기서. 이래가지고는요, 저주와 재앙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주와 재앙이 들어버렸어. 뭔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포로가 되고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 한번 보세요. 5장 5절에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보엘세바가 지금 어디입니까? 그러잖아요. 그 야곱이 가서 기도했는데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거기에 가면은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였나니. 비참하다는 거.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베델 길갈 다 놀잖아요.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거기서 훈련받는 그곳이잖아요. 그 어떤 선지자를 만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문제와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벌써 아수르의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우리게 뭐 본인들이 인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참 문제란 말이에요. 이 재앙은 따지고 보면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아수르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그 원죄 속에서 인간의 이 몸부림 그리고 사단의 건세 이 속에 있은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죠?
우리는 큰 질병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속에 있는 게 재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 목양실에 이렇게 쿠피라고 조그만 요새 물고기를 키워요. 너무 신기한 거야. 참, 저 미물이요. 이제 내가 들어가면은요, 전부 그쪽에 오가지고 내가 딱 제일 가까이 가면은 그쪽에 오가지고요, 전부 입을 내밀고 있다니까. 먹이달라고. 그 보이는가 봐. 참 기가 막힌 거죠. 들리는가 봐. 그 물고기가. 이래갖고 이제 물고기를 밥을 주고 나서 딱 가만히 좀 더 한참 이제 멍 때리기를 한번 해봤어요. 일어나니까요, 그 밥을 먹고 나니까 다 이렇게 가만히 해가지고 자더라니까요. 또, 야, 전부 다 일동 같이 쫙 자더라니까요. 그것도 또 거기 숲을 밑으로 다 들어가서 자요. 자, 그 조그만 미물이 그러더라니까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재앙에서 빠져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가 받았냐? 아모스가 지금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뜻은 짐진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실은 농부 출신이에요. 아니,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아모스가 농부라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농부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지식인들이 막 부름을 많이 받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뭐 예지만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한편으로 보면 선지자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농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고 적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물론 농부이니까 농부스러운 부분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농촌스러운 부분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농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농부를 갖다가 멸시해서가 아니라 이 농부가 실제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많이 연약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조그만 밭에 가서 조금 일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연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남자들이 전부 노예되기 직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인간이 지금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라는 겁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 사건, 이런 환경 모든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와 이 지금 포로라고 하는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말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조금만 이해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면은, 이유를 찾으면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이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복음을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게 얼마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모르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계속 해가지고 노예를 만들었다니까. 노예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니까 복음 대신에 계속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되더라도 사실은 이걸 갖다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전쟁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아람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한 겁니다. 도대체 복음이 뭔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포로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엄청난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잖아요. 엄청난 고통, 아수르 바벨론. 지금은 이 본문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쪽에 지금 일어난 일이고 남쪽은 지금 남쪽은 바벨론, 이쪽에는 아수르 지금 북쪽이란 말이죠.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아수르. 포로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속국을 만들어서라도 로마에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뭐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이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나를 설명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한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 지금 복음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것도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지만은 사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브라함이 잡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그 가병 318명을 이 응답받는데 이걸 잘 관리하라고 안 하고 이거를 전달했다니까요. 모리아산에서 이거를 전달했다니까요. 오늘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고 하는 이 피제사를 전달한 겁니다. 이 포로가 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를 갖다가 전달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속국이 됐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뭐라겠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리라 말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거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이 상황을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아니,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게 보면은 제가 사업을 할 때 제가 목회자 오기 전에 사업을 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어. 이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 자녀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지? 야, 정말 기가 막힌 거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집사님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통해 갖고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으니까 내 문제가 이게 지금 창세기, 여기 지금 중요한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쫙 기록됐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게 온 문제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구나.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단의 문제구나 알게 됐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은혜를 주시면은 지금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알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히래. 너무 그때부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해도 말이에요. 기가 막힌 세상이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했잖아. 와, 하나님께서 그럼 그리스도 알면은 지금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겠구나. 아니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실까?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막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제게 와닿는 거 있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다 해결됐다는 거 있잖아요. 야, 이 성경이 말이요, 제가 이 성경을 많이 지내가면서 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 건 몰랐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펼때 다 이루었다. 이거 알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고 뭐라고요? 건세가 오는 거잖아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건세. 이것만 알면은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뭔가 알게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살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했잖아요. 실버타운에 그 김승 원장님 만났을 때 이분이 막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좌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딱 코너에 몰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말이에요, 암이라 하더라고.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몸이 안 좋아요. 몸이 20kg 빠졌어. 일부 예배 왔다 갔는데 사람이 막 너무 몸이 말라가 있어요. 아직도 잘 못 먹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니까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야.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왜 기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왜 전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알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이렇게 기쁜 거 있죠,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대로 여기에 보시면은 4절에도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6절에 이 부분은 구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야. 나를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 보세요. 8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과 삼성은 뭔가 하니까 별자리예요. 저 하늘에 있는 묘성이라고 하는 그 별자리, 삼성이라는 별자리, 북두칠성 별자리 같은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하늘의 별을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이게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는 순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창조는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함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써야 되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모스로 가는 농부를 연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한 시대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랍잖아요. 제게 복음을 준 사람은요, 그러잖아요. 복음을 준 사람은 사실상 지식인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분이 제게 복음을 준 겁니다. 제게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면은요, 받침이 다 틀려요. 그게 받침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너무 정확한 복음을 제게 준 겁니다. 그분이 제게 복음을 줄 때에 제가 살리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질 않았다니까요. 그분이 정인으로 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간 거지요.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임마누엘이 오니까 기쁘니까 그냥 내게도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임마누엘 하고 있으면은 복음이 계속 해갖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아모스 전체를 다 읽어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에 가보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아수르의 이 악한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악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악한 자,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중요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여기 아모스 9장 2절로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이 서울은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 가도, 거기에 가도 거기에서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겠다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 정확하게 구원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하시겠냐? 오늘 아모스 9장 12절을 이렇게 9장 전체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은 자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는 뭐냐?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모스 9장 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환란이 일어났을 때 흩어졌는데 그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손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사울이 바울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그 팀들에게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복음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치유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약했구나.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를 했구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한 번씩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 제게 로또를 한 개 해주시면은 교회에 헌금할 건데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요. 고백을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돌아서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실 것인데 하나님은 로또보다 못하겠냐?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포로 속에 있을 때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그러나 왜 포로가 됐는지 알 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엽니다. 저 지옥에 있을지라도 서울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끄집어낼 것이며 절대 가능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응답을 미리 받으란 말이에요. 미리 응답을 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의 이유와 내용과 그 결과를 알게 되면은 응답을 받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아모스 같은 이런 소수를 불러가지고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움직여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은
그냥 어떨 때는요 생각이 사로잡히면 큰일이다 싶은데 복음 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서 한번 보라니까요. 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하다가 말이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싸우고 찢고 뭐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큰 질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응답받는 사람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응답받는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되게 한 시대를 살린 소수예요. 여러분 이제 주의 음성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도 사실은 왔는데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왔어. 그런데 복음을 잘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교회가 커져 보세요. 그렇잖아요. 못한다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복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이거 이야기해요. 요즘 저거 이야기를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갖고 이래야 있잖아요. 은혜가 되는데 끊임없이 만나는 것 때문에 아파트가 45평이 작고 그 다음에 이 차가 너무 작고 이런 말 많았어요. 스트레스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늘 만나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아픈 거죠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후대들이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니까 전부 다 잘 돼야 된다, 훌륭하게 돼야 된다.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가고 있다니까. 후대들에게 방향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니까. 너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너를 남은 자로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후대들이 뭐 결혼해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거기 안 되면은 남은 생에 끊임없이 이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어느 날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날 이 성경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딱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배려를 해야 되는지, 왜 소통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지, 왜 초월을 해야 되는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잡은 자로 남은 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의 사자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응답받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자 농부인 아모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응답받고 현장을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응답받고 생업 현장에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응답받고 세상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 언약 잡은 자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종교, 율법, 신비 현장을 살리게 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